옆사람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모이는 데를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서로를 경계를 합니다. 특히 기침을 좀 심하게 하고 그러면 경계를 많이 하죠. 지난주에 이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바로 앞에 배달의 기수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현재 제 앞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 친구 앞에서 기침을 서너 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로가 좁잖아요. 그 기침한 걸 제가 다 이제 맞으면서 가는 거죠. 중간쯤 가다 보니 기분이 이상해져요. 뒤돌아서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진흥 아파트 살 때는 8층이라 가끔 운동 삼아 올라갔거든요. 여기로 이사 왔을 땐 17층이에요. 두어 번 쉬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칫 그렇지 않아도 서로 파편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서로의 벽이 두터워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곤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안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억울함과 그리고 잠재된 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억울해요. 다 좀 화가 나 있어요. 표현은 안 할 뿐이죠.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정말 힘드니까 다들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구에겐가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살짝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피해자들이라는 거예요. 피해자. 다 피해자예요.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요. 이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그도 역시 피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다 피해자인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 때문에 B라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폐렴이 왔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은 뭐예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그런데 A라는 사람도 누구에겐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 사람은 동시에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인 거예요. 신종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화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더디내는 것, 그것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을 지키는 것,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전쟁을 해서 성을 얻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내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은 지켰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란 말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하는 것, 이건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태도는 이해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소리 했습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형편이 있겠지.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태도가 신앙적인 우리의 태도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의 원수조차도요, 하나님께는 그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1차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너무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너무 쉽게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힘든 것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셔서 폭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내 작은 마음이라도요,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이 마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아주 억울하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그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요.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결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왕의 진미란 먼저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게 올려진 고기거든요.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결정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하늘의 창으로 삼으세요. 그 시대의 하늘의 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데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자그마치 8번 바뀌지만 항상 총리는 다니엘인 거지. 그 시간 동안 사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권자는 다니엘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총리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해서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갔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 한 사람, 그 마음을 시대의 창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창을 여셔서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지켜주셨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에 열린 창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삶으로 인해 너무 거칠어지지 않도록, 세파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한번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노래한 사람은 에단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힘든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 38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단의 속 마음이 드러나요. 말씀을 나중에 집에 자세히 보시면 이때 에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우리 지금 곤란한데,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인데, 원수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전쟁하면 할수록 족족 우리는 늘 패배하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그 얘기를 미루어 보면 마음이 참 힘들다는 거죠. 피해자라는 거예요. 에단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누구에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도 우리처럼 억울해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화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런 상황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단이 붙잡은 게 있어요. 에단이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절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라.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좋아질 가능성 자체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손 놓아 버리신 것 같아요. 아예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원수들은 기회만 되면 와서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짓밟고요.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고요.
삶이 황폐하게 돼요. 무너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자 에단이 결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증거하며 간증하며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이 어디에 드리워져 있는가 고백하죠. 3절 4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은 다윗 자신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에단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그 언약을 유일한 소망의 빛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언약이 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인데 보십시오. 19절 20절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눈을 씻고 찾다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를 선택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와 계약을 맺었다. 말씀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은 계약인데요.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계약의 당사자가 존재의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와 계약을 맺으려면 적어도 그 존재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미와 언약을 맺을 수 있나요? 야 개미야,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올가을에 먹을 거 많이 줄게. 개미와 언약이 가능한가요? 존재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개미는 언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언약의 당사자도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 계약 혹은 언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불할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A와 B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칩시다. A는 소유주요, B는 구매자예요. 그래서 소유주는요, 구매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값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B는 그 아파트를 구매할 가치의 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만일 B라는 사람이 돈이 모자라 계약을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도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왜 흙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왜 흙으로 지은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 여쭤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너는 원래 흙이야. 한 줌의 흙이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인생은 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주님이 흙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거란 말입니다. 흙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존재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 아닌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불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놓는다고요? 아니요. 어차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 헌금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도대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은요, 하나님께 지불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잿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흙덩어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윗을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신랑이 되시고, 그는 그의 신부가 되어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린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잿덩어리고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전부로 값을 치러주시고, 그걸 됐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요. 흙인 우리와 흙인 나와 무가치한 자와, 이게 바로 인자하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가? 90편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너무 미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또 오늘 처리할 문제가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니까, 큰 어려움이니까. 그래서 종종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하십시오. 그냥 나 좀 데려가십시오. 종종 그런 마음으로 잠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정신이 들어오면서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큰 고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마다 눈을 뜨면서 걱정을 하잖아요. 염려를 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까? 오늘 회사 가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힘든 일, 중요한 일을 처리할까?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흙인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인자하심, 나를 언약의 파트너 삼아두신, 사랑의 파트너 삼아두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네. 새로운 날을 주셨네요. 오늘 하루를 정말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하루를 열어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아니요, 아주 자주 언약을 너무 많이 깨트려. 은혜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상황이 바뀌고 미운 놈이 앞에 있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느냐 기억도 못한 채 여전히 옛 구정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배신도 하고 불순종은 밥 먹듯이 하고요. 우리는 늘 불성실해요.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세요. 그 성실하심의 모습을 볼까요? 보세요. 20절 21절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우리는 종종 기름 부음하면 오해를 해요. 야, 그건 또 무슨 은사인가? 그건 또 갖고 무슨 뭐 대단한 환상을 봐야 되는 것인가? 예언을 하는 것인가? 또 무슨 이상한 집회 가서 뭘 하라는 것인가? 아주 근거 없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기름 부음의 현상이거나 열매일 수는 있으나 절대로 본질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내 손이 그와 뭐라고요? 함께하여.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 기름 부으심의 본질, 기름 부으심의 핵심, 언약의 내용,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름 부음의 삶인 거예요. 그다음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치유하면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가끔요 낙심하고 절망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가끔 그에게 예언적인 축복도 해주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나타나는 은사가 절대로 기름 부음의 핵심과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22절 23절 읽었습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르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의 사무엘하 7장 가운데 실제로 나오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원수를 멸하리니 지존한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날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 붙잡고 사는 자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었어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러 학교를 가요. 주부는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합니다.
회사에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만나는 고객들은 왜 그렇게 다 새꽃쟁이 같은지 내 마음을 푹푹 찌르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내 마음은 또 그렇게 요동을 치고 내 영혼은 꼭 바람난 것처럼 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내 영혼은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마음은 힘들고 영혼은 갈피를 못 잡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사람 만날 때, 여기서 뭐가 올라올 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결정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만날 수많은 삶의 고비, 삶의 언덕, 삶의 골짜기들을요, 누구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자원으로 지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어진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한 고비고비 주님으로, 주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하루를 뒤돌아봐. 그럼 거기에 뭘 보게 돼요? 내가 아닌 주님으로 승리한 많은 일들을 보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때 주님으로 잘 감당했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으로 그때 내가 잘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결정하였다고. 그는 기회만 되면 항상 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았어요. 되돌아보면 나는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셨구나. 내 삶을 정말 잘 돌봐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뒤돌아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고 마무리할 때 주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 한 달이 모여 1년, 1년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삶이 많이 힘드시죠? 또 눈을 뜰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내 자식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사나 염려되기도 하고요. 이제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손에는 인자하심, 한 손에는 성실하심, 머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관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고 주님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십시오. 27절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제존자가 되게 하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힘들게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를 지존자, 아주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그를 별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왕 중에 왕 되게 하시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땅과 하늘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인생을 매일매일마다 살고 매달 살고 매년 살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이 땅과 하늘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인생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28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를 위하여, 다윗 때문에 누굴 지키겠다는 거예요? 후손들을요. 다윗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함과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설령 그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는 징계하시지만, 회초리를 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왕위를 계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자하심과 그리고 또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우리의 삶은 곧 자녀들의 삶의 문인 거예요. 그들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제키는 것이지요. 향후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참 많은 유혹과 환난 속에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신앙의 훈련을 받을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던 연약한 신앙의 지체인 우리의 후손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았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 그 삶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을 지켰던 그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문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에단이 기억한 거죠. 에단도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그 마음을 지켰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량없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졌고요. 다윗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랑을 고백했죠. 항상이요. 그래서 다윗은 또띠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인자함으로 항상 반응했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상한 마음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주 앞에 성실하게 주붙잡게 하십시오. 그 다윗의 삶은요, 하늘의 인자와 다윗의 인자가 만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다윗의 성실함이 만나서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둡지만 오늘 이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정말 인자와 성실함의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께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잘 만들어 가셔서 에덴 동산처럼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물된 동산 삼아 나를 하늘의 문 삼아 다니엘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바깥 사람도 살고 한 사람도 살고 나 때문에 자녀들도 살고 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죠. 나는 그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나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흘러오셔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